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31절부터 34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부터 34절이 되겠습니다. 같이 한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한밤중에 할아버지가 일어나더니 할머니에게 말했습니다. 할멈, 허리가 너무 아파. 파스 좀 붙여줘. 그래서 할머니는 귀찮지만 어두운 방 안을 더듬거려서 겨우 파스를 찾아 붙여드렸습니다. 할아버지는 할머니가 붙여준 파스 덕분에 잠을 잘 잘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침에 할아버지가 붙어있는 파스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허리에 붙은 것에 이런 글이 씌어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중화요리는 칠성각에 주문해 주세요. 전 지역 5군데에 배달해 드립니다. 할머니가 붙여준 것은 파스가 아니라 중국집 광고 전단 스티커였던 거죠. 웃으시라고 유머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병원 시체실에 3구에 시체가 새로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시체 모두가 웃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검시관이 묻습니다. 아니, 시체들이 왜 웃고 있는 거예요? 네, 이 첫 번째 시체는 10억 원 복권이 당첨돼서 심장마비로 죽은 사람이고요. 그리고 이 두 번째 사람도 심장마비인데 자기 자식이 1등 했다고 충격받아서 죽은 사람입니다. 그러면 이 세 번째 사람은요? 이 세 번째 사람은 벼락을 맞았습니다. 아니, 벼락을 맞았는데 왜 웃고 있어요? 네, 사진 찍는 줄 알고 그랬답니다. 요즘에 웃을 일이 없어서 웃고 살자고 유머를 소개해 드렸습니다. 요즘에 건강 염려증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혹시 내가 코로나에 걸리지 않을까? 혹시 내가 암에 걸리지 않을까? 항상 걱정하면서 조금만 아파도 혹시 죽을까 걱정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사실 지금 우리 중에 누구도 이 코로나로부터 그리고 암으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이 없습니다. 최근에 중남미 교회들이 정부의 명령을 어기고 대면 예배를 강행하다가 많은 목사님들이 코로나에 걸려 사망했다고 합니다.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코로나 전염병을 피할 수는 없는 모양입니다. 어제도 어느 여성도께서 자신이 최근에 유방암 수술하고 어제 퇴원했다고 하면서 항암 치료 안 받고 방사선 치료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요즘에 유방암은 여성들에게 감기처럼 너무나 흔한 병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만큼 암으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염려 걱정하면서 불안하게 살 수밖에 없는 형편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 말씀 보면 하나님은 이러한 때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오히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쁘게 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에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말씀을 자세히 보면 마음으로도 염려하지도 말아야 되지만 아예 입 밖으로 염려하거나 걱정하는 말도 하지 말라고 하신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서 5장 16절 18절에 보면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무슨 일을 만나도 범사에 좋은 일을 만나도 혹여 정말 안 좋은 일을 만나도 걱정하지 말고 감사하면서
기뻐하면서 살아야 된다고 신이신 당부하신 말씀입니다. 한마디로 Don't worry, be happy 라고 하신 것이죠. 여러분 요즘에 어떻게 살고 계십니까? 염려 걱정 없이 마냥 기쁘게 살고 계십니까? 저도 하나님 말씀대로 기쁘게 살려고 작정하고 있지만 어느새 슬그머니 염려 걱정하고 있는 제 자신을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기쁘게 사는 것이 결코 쉽지 않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염려하지 말고 기쁘게 살라고 하셨을까요? 첫째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먹고 마시고 입을 것을 주신다는 것은 우리에게 기본적으로 필요한 것들을 다 주신다고 하는 그런 약속의 말씀입니다. 요즘에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발견한 것은 그동안 우리가 살아왔다고 하는 그 사실 자체가 얼마나 감사하고 기쁜 일인가를 깨닫게 된 것입니다. 50만 번 기도 응답을 받은 기도의 사람으로 유명한 조지 밀러의 목사님의 일화를 보면 어느 선박의 소유주인 선주에게 고아원을 위해서 기부금을 요청했다가 기대한 것보다 10배로 많은 기부금을 받은 일화를 소개하였는데요. 사실 그 선주가 최근에 자신의 배가 침몰해서 큰 손해를 입었다고 하는 사실을 이 조지 밀러 목사님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미처 본전이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찾아가서 기부금을 부탁했었습니다. 그런데 생각지 않게 그 선주가 큰 돈을 기부해서 놀라면서 그렇게 물었습니다. 최근에 큰 피해를 입은 거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큰 돈을 기부할 수가 있습니까? 그랬더니 그 선주가 하는 말이 큰 손해를 입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번 사고로 인해서 사람이 언제든지 이런 일을 당할 수가 있구나. 마냥 좋은 일만 성공만 있는 것은 아니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할 수 있을 때 좋은 일을 해야겠구나 생각하게 돼서 지금 저에게 있는 것으로 드린 겁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요즘에 우리가 이 코로나로 인해서 분명히 우리가 깨닫게 된 것은 그동안 우리가 누리고 있었던 것들이 얼마나 소중하고 값진 것들이었는가 하는 사실입니다. 긴 장마를 지나면서 해가 쨍하고 비치는 것이 얼마나 우리의 마음을 밝게 하는가를 깨달았습니다. 속수무책으로 번지고 있는 코로나 전염병 때문에 그동안 어디든지 자유롭게 돌아다니고 여행 갈 수 있었던 것이 얼마나 복된 것인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마스크 쓰고 사회적 거리 두기를 하면서 그동안 마스크 쓰지 않고 마음껏 부모님, 형제자매, 친구들을 만나서 이야기하고 밥 먹고 차 마시고 한 것이 얼마나 행복한 일인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지금 주일예배뿐만 아니라 아예 교회를 나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을 당해서 그동안 자유롭게 교회에 가서 예배 드릴 수 있던 것이 얼마나 좋은 것이었나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연세 드신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께서는 그동안 늙어서 몸이 약한 것 때문에 늘 걱정이 건강이 염려되었겠지만 지금 코로나 상황에서 코로나 안 걸리고 이렇게 살아있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떠오르는 해를 보면서 일어나서 하루하루를 먹고 살면서 가족들을 만나고 친구들을 만나고 교회 가서 예배드리고 직장 생활하는 것을 감사하고 기뻐했어야 했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일상의 것들을 감사하지 못했고 기쁘게 받아들이지도 못하고 계속해서 불평, 불만, 원망하면서 염려, 걱정하고 불안하게 살아온 것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가를 반성하게 됩니다. 구약시대 출애굽한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께서 광야 40년 동안 매일 아침과 저녁에 하늘에서 신선한 만나와 메추라기를 부어주셨지 않습니까? 그 뜨거운 사막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일 아침 눈을 뜨면 자신의 주변에 가득 쌓여있는 신선한 만나를 담아다가 일용할 양식으로 먹을 수가 있었습니다.
거기다가 저녁에는 메추리떼가 집 주변에 가득히 떨어져 있어서 담아다가 맛있게 가족들과 먹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것도 40년 광야 생활 내내 변함없이 매일 새로운 신선한 만나와 메추라기를 배불리 먹을 수가 있었습니다. 심지어 그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대적할 때도 변함없이 날마다 내려주셨습니다. 그러니 그들은 오늘 내가 잘못했으니까 하나님께서 혹시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지 않을 것은 아닐까 염려하고 두려워할 필요가 없었던 것입니다. 이 얼마나 감사하고 은혜로운 일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들은 아침에 눈만 뜨면 불평, 불만, 원망하면서 자기들을 애굽에서 해방시켜준 모세를 죽이려고 했고 우상을 만들어서 섬기면서 하나님을 대적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도 하나님께서는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매일 신선한 만나와 메추라기를 부어주셨던 것처럼, 그리고 밤에는 불기둥,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지켜주셨던 것처럼 여러분의 하루하루 필요한 것들을 책임지고 베풀어 주셨고, 또 앞으로도 여러분을 천국까지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실 것을 믿고 먹고 사는 것 때문에 염려 걱정하지 말고 하루하루를 기쁘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둘째로, 하나님께서 매일 오늘이라고 하는 큰 선물을 주실 것이기 때문에 염려하지 말고 기뻐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이라고 하는 말은 영어로 프레젠트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프레젠트는 선물이라고 하는 뜻으로도 사용하는 말입니다. 그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오늘이라고 하는 선물을 매일 주신다고 하는 말인 거죠. 마찬가지로 내일도 오늘이라고 하는 새로운 선물을 주실 줄로 믿고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내일을 맞이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내가 헛되게 보낸 오늘 하루는 어제 죽은 이들이 그토록 바라던 내일이다 라고 하는 유명한 말도 있지 않습니까? 오늘을 중심으로 살아야 합니다. 요즘에 그 황혼 이혼율이 높아지고 있는데 참 아이러니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TV 프로그램 중에 아이 컨택트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부부 그리고 친구, 부모 자녀 간 갈등을 가지고 힘들어하는 두 사람이 나와서 솔직하게 자신의 속마음을 털어놓고 문제를 풀어가는 그런 과정입니다. 한 번은 금년에 그 모범적인 부부상을 받은 남편과 아내가 출연했습니다. 그런데 생각지 못했던 일이 벌어졌는데요. 아내가 이혼하고 싶다고 말해서 듣고 있는 남편도 진행자들도 깜짝 놀랐습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부부상을 받은 그 부부가 갑자기 프로그램에 나와서 이혼하고 싶다고 하니 당황스러울 수밖에요. 사연을 들어보니 아내는 그동안 남편의 성공을 위해서 희생적으로 뒷바지를 하면서 살아왔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정도 되었으니 이제는 자기 인생을 살도록 1년만 안식을 달라고 남편에게 요구한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취미대로 좀 글을 쓰는 그런 일을 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그런 아내의 요구를 부정하면서 자신이 돈 벌어서 부족함이 없이 먹고 살도록 해줄 것인데 왜 그러냐고 하면서 남편을 계속 좀 뒷바라지 해달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아내는 강경하게 더 이상 내 인생을 포기하면서 살고 싶지 않다고 하면서 차라리 이혼하자고 했습니다. 그 말을 들은 남편은 정말 당황하고 놀라면서 자신이 얼마나 아내를 사랑하는지 아느냐고 하면서 이혼은 절대 안 된다. 우리 사이에 이혼이란 말은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된다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나 완강하게 이혼을 요구하는 아내의 요구대로 남편은 그렇다면 1년 동안 아내에게 안식년을 주겠다. 대신에 자신도 아내가 하고 싶은 것을 마음껏 하도록 1년 동안 돕겠다고 그렇게 화해를 하면서 그렇게 끝을 맺었습니다.
지금까지 남편은 가족을 위한다고 하는 명분으로 아내를 위한 목적으로 미래를 위해서 부지런히 자기를 해왔습니다. 그리고 미래를 위해서 오늘이라고 하는 매일매일을 희생할 것을 요구했었습니다. 그만큼 남편과 아내 사이에 아버지와 자녀들 관계가 약해져 왔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에 예수님은 내일을 걱정하지 말고 오늘을 중심으로 행복하게 살라고 하신 것을 마음에 담고 살아야 되겠습니다. 내일을 맞이하게 되면 하나님이 준비해 주신 내일이라고 하는 오늘을 열심히 기쁘게 살면 된 것입니다. Here, now. 셋째로 오늘 당하는 고통조차도 족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마태복음 7장 9절 11절에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항상 좋은 것을 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께서는 합력해서 선을 이룰 수 있도록 고난을 또한 주십니다. 그래서 고난을 통해서 결과적으로는 우리에게 정금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것도 감당할 만한 고난을 주시고 또한 피할 길을 준비해서 주십니다. 할렐루야. 이번에 하나님께서는 코로나 때문에 한국교회는 너무나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동안 세속화되어 가던 한국교회가 코로나를 통해서 그동안 얼마나 잘못되어 가고 있었는가를 깨닫게 하시고 교회와 믿음과 예배의 본질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누누이 성경을 통해서 살펴본 것처럼 구약시대 성전이라고 하는 건물에서 대제사장이 주체가 되어 드리는 희생제사는 이미 예수님 안에서 실현이 되었기 때문에 성취가 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예루살렘 성전도 대제사장도 희생제사 종교의식도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다 이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 의식적인 그런 종교 행위를 하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대신에 우리의 진정한 성전이 되어주시고 대제사장이 되어주시고 희생제물이 되어주신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고 성도 각자가 왕같은 제사장이 되어서 가정과 직장 안에서 거룩한 삶의 예배를 드리게 되었고 초대교회 소그룹 다락방 공동체처럼 집 가까이 살고 있는 성도들을 중심으로 소그룹 가정교회를 세워서 유무상통한 사랑의 공동체 교회를 세워나갈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무명의 군중 속의 한 사람이 아니라 서로가 형편을 너무나 잘 알고 기도해주고 또 필요한 것을 섬기고 나눔을 통해서 친정으로 좀 아름다운 사랑의 공동체 교회를 세워 나갈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번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정부의 명령으로 어쩔 수 없이 교회 현장 예배를 드릴 수가 없게 되었지만 오히려 이번 기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교회와 예배와 믿음의 본질을 회복하는 기회로 주신 줄 알고 감사하면서 한국교회가 초대교회로 돌아가야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요즘같이 어려운 때에 TV 프로그램을 보면요, 먹는 먹방 프로그램과 웃음을 주는 예능 프로그램과 트로트 같은 노래 프로그램이 대세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도요, 이처럼 어려운 때는 마시고 먹고 웃고 노래 부르면서 기쁘게 살아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종말의 징조가 나타날수록 염려하고 걱정할 일들이 많이 생길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준비해서 매일매일 선물로 주실 것을 믿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고 걱정하는 대신에 무슨 일을 만나도 감사하면서 기뻐하면서 행복하게 사시는, 그래서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며 사시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이런 어려운 때를 당해서 우리 교회도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무슨 일을 만나도 염려하지 말고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면서 하나님 믿음 안에서 살라고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마음에 담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생명, 건강, 일용할 모든 것을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그동안 하나님 우리에게 얼마나 정말 좋은 것을 주셨는가를 하나님 깨닫고 우리가 감사하고, 또 지금 이러한 때에도 사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필요한 것을 주시고 합력해서 이루어 주시고 결과적으로는 더 정말 복된 아버지여 삶을 살게 하실 줄로 믿고, 하나님하고 염려 걱정을 버리고 감사하면서 또 웃으면서 웃음을 주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찬송가 같이 한잔하시죠. 408장. 어느 곳에 있든지 늘 마음이 편하다. 어느 곳에 있든지 늘 마음이 편하다. 주 예수 주신 평안아 늘 충만하도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내 맘에 솟는 영생수 한없이 흐르니 목마름 다시 없으며 늘 평안하도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참되신 주의 사랑을 영원치 못하네. 그 사랑 내 맘 여시고 소망을 주셨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주 예수 온갖 고난을 왜 몸소 당했나. 주 함께 고난 받으며 멸류가 없겠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교통하심이 어떠한 형편과 환경에서도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면서 하나님 믿음 안에 살기를 소원하고 다짐하고 나가는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과 그 가정과 일터와 교회와 이 나라 민족과 온 세계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